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비전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성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죽어있는 것이 되었고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담에게 주거나 하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 있는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이 이 가정에 침투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 보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서로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못 살겠다, 원수관계가 됩니다. 왜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을까요? 왜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아내, 그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다툼이 있는가? 이유는요, 그 아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긋나고 끊임없이 원망불평,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깨어지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행복한 가정이라고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아직 모르는 가정이에요. 아직 그 행복의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가정에서 나온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형제 둘밖에 없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로 미워합니다. 왜 형제들끼리 미울까? 그러니까 가족들 모임에 갔는데 이 가족 모임에서 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들인데 왜 저 형제 때문에 가족 모임이 싫고 왜 저 사람 때문에 가족 모임이 왜 싫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얄밉게 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깨졌어요.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관계가 깨지고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 없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정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와 악을 품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범죄자들의 문제를 다룰 때 가정적인 문제에서부터 다룹니다. 청소년 문제 다룰 때 가정 문제에서 다뤄요. 학교 문제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문제의 근원이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다룰 때 가정에서부터 다뤄요. 지금 가정이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의 공장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가정이 치유돼야 세상이 치유됩니다.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직장이 바뀌어지는 것, 학교가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데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가정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요, 가정이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가정인지를 몰라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몰라요. 뭐가 진짜 아버지인지, 뭐가 진짜 어머니인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끔가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어감이 굉장히 듣기 싫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것이 한참 있다가 붙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가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뭐냐면 교회거든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가정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정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가정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립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죽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 놓고서 그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서 뭐합니까? 가정으로 보내서 그 가정을 회복하고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영혼, 변화된 영혼이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원리 가운데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 다음 주에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리느냐,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낙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건당국의 얘기를 듣는 일을 우리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댓글 올릴 때 낙타 타고 다니지 않을게, 이렇게 댓글도 올리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병은 어디서 걸린 거예요? 다 병원 가서 걸린 거예요. 집에 있다가 걸린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정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게 교회인데,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메르스를 전파하는 불결한 병원처럼 혹시 교회 가서 죄를 더 묻어오는 건 아닐까? 교회 가서 사람이 더 타락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건강함이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뤄봐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깨어진 가정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들이고요.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위에 띄워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47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47편 1절부터 4절까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할 때 특별히 무엇을 갖고 찬양하느냐? 2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까?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몰라요. 그냥 교회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교회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론의 눈이 열려요. 교회가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체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아직 선택받은 백성의 그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누구는 택정하시고 누구는 버렸어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분노가 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누군가를 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불공평해? 누가 그런 표현을 해요? 떨어진 사람. 그죠? 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택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말씀할 때 이것이 불만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이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영적인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합격된 사람이냐 불합격된 사람이냐 간단한 거예요. 그 학교 보기도 싫은 사람 떨어진 사람이고요. 그 학교 보면서 여기 내가 다니는 학교야. 이게 붙은 사람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내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붙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 사람 이게 떨어진 사람이에요.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냐 떨어졌냐 너무 간단해. 자,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택함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살아나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게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게 믿어진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전하는, 나도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도의 말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 그 말도 빼요. 또 그 말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신기해.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뭐예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간단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했을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교회 나옵시다. 아멘. 그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전도했을 때 그건 내가 했던 능력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택함 받지 않은 사람 갔는데 막 거절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3일씩 나오면 돼요. 더 거기서 있다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요. 자꾸 떨어진 사람한테 가서 너 왜 떨어졌니? 왜 떨어졌니? 그럼 맞는 것처럼 거기서 어찔거리면 안 돼요. 그래갖고 먼지라도 털고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쉬워요. 그래갖고 제일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전도. 그러니까 누가 근데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신기한 건 얼굴이 멀쩡하게 생겨도 택정함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얼굴이 꼭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인데도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안 올 거란 말이죠. 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고 또 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한 번 나고 또 난 거. 그래서 이걸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한 번 나고 again, 또 태어난 거. 육으로 한 번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으로 한 번 태어났어요. 그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부모님들로부터 목숨을 받았어요. 목에 숨이 있는 거예요. 이 목을 꽉 졸르면 숨이 꼴까닥 넘어가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두 번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자, 이렇게 태어날 때 뭘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것이 영생을 받았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죽었다가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 육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 태어난 친부의 가정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크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걸 자라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려고 하면 어떻게 자라납니까?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내 가정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어머니가 있어도 내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에서 내가 양육받는 거, 내 친모로부터 양육받는 거,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인 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느껴지면 내 교회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 아, 내가 그 교회 안에 한 지체야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 이게 내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본교회가 있고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디를 가든 성도들이 가끔가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평생 내 교회 그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평생 세종학교회가 내 교회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이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디를 가나. 그게 아니고요. 평생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생 세종학교회가 내 교회야 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는 이쪽으로 어느 때는 저쪽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목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주실 때 거기 교회 다닐 때 머릿속에 내가 잠깐 다니는 교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잠깐 다니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내 교회, 할렐루야. 그 내 교회에서 내가 지체되고 그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그냥 있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47편 찾으셨죠? 거기서 보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요. 마귀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어디서 상처를 받았어요? 80% 이상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를 가슴에 갖고 있어요라고 말할 때 그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에요.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부터 받았고, 대부분 가정이에요. 또는 어디서 받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가정 안에서 받아요. 가정은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되고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끌어지니까 다 상처 주는 게 됐어요. 그래갖고 가정 안에 불완전한 아버지, 불완전한 어머니, 불완전한 남편, 불완전한 아내 이렇게 보이니까요.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 불완전함 가운데 크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사는 게 위기예요. 수많은 상처들. 또 살면서 마귀가요, 질병을 주기도 해요. 환경적으로 흔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기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싸매시고 깨어진 것들을 고쳐주신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첫 번째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치유라 그래요. 교회는요, 병원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거예요. 아픈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걸 고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오픈이에요. 오픈. 우리가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 가면 거기 앉아있는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가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아맞혀봐요. 하나도 이런 사람 없어요. 알아맞혀봐요. 그러면 지금 그 간호사는 뭔가 밀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 왔어요. 아, 예. 전에도 아픈 적 있나요? 아니. 이걸 뭐라고? 문진이라고, 문진. 그러면서 의사 앞에 가요. 그럼 의사가 그 표를 보고 배 아파서 오셨죠? 아닌데요? 이런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그래 고쳐지는 거예요. 오픈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청기를 꽂고 배를 딱 대요. 그래서 손으로 툭툭 쳐요. 그럴 때 어디다 손을 대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고쳐질 때는 오픈이 돼야 돼요. 그 치유는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오픈이 돼야 치유가 돼요. 이 오픈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가 뭐냐? 이게 서로예요, 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 서로가 뭡니까? 나하고 노성준 목사님이 사랑해요. 그냥 사랑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 서로라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열고, 노성준 목사님 마음도 열고, 마음 연 상태로 사랑. 이걸 뭐라 해요? 오픈이라고 그래요, 오픈. 그래서 교회는요, 뭘로 치료받느냐? 서로가 될 때 치료받는 거예요. 교회 안의 구조에서, 교회 안의 예배에서 서로가 되는 예배, 서로가 되는 구조는요, 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셀에 참여하지 않는 한 치료받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나요. 그래요. 은혜 받는 거라고, 눈물 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래도요, 신기한 것은 5년이 10년이 그렇게 울면서 지나가도 내 마음의 상처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셀을 참여해야만 치유가 있어요. 근데 셀에 참여해서 뭘 하느냐? 오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오픈을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1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말씀으로 녹이세요. 말씀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마음이 녹아져요. 셀렙에 처음 참석해서 자기가 다 녹아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원 처음 나갔는데 배 아픈 거 다 고침받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과정이. 마귀로부터 상처받은 과정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자꾸 녹아져요. 녹아진 상태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갖고 성령으로 새살이 돋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오픈한다 그래서 나 이런 아픔이 있어, 나 이런 상처, 나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나누다 보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말씀 안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 안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살이 돋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위에 강수가 흘러요. 은혜의 강수가 흘러요.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막혔던 것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에 막혔던 게 열려지고 사람과에 막혔던 게 열려지고 물질과에 막혔던 게 열어지고 이게 형통이라 그래요. 그 형통을 갖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서 열심히 잘해야지 백전백패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성질만 내요. 그래갖고 더 애들한테 상처를 줘요. 아, 이제부터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줘야지.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러면 남편은 개걸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확 일어나면서 사랑하려고 왔더니 이것이 미움을 주는구나. 너는 어차피 맞을 놈이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틀리대요. 틀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가 훈련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가정을 도사리고는 마귀를. 그 죄악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치유받아야 돼요. 병원 안에서 충분히 치유받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힘이 있지. 그냥 아픈데 가정에 돌아가면 무슨 힘을 갖고 가정을 사역을 합니까? 말씀으로 녹아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통하듯이 다 열려져서 형통을 갖고 가정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으로 치유받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가 급하다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이 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우리 가정 살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녀 살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욕심의 기도. 그래서 응답이 안 돼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돈 가지면 우리 가정 치료될 것 같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여전히 의지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하나님 떠나서 돈을 섬기지 않겠어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어요? 아니, 자기가 말씀으로 녹아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열린 문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이 복으로서 쓰임새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치료의 과정. 자, 이렇게 치료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훈련이 있어요. 4절, 시편 14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래요. 교회는요, 크게 보면 네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다니는 사람, 이거를 흔히들 어중이 떠중이라 그래요. 그냥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는 서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치유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 네 번째는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 이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누구냐, 교회에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 네 번째 훈련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훈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별처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딱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이름을 불러주세요. 성택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육신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성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불러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대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는지 이름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그가 내 이름도 알고 그는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만약에 5년이면 5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거라고요. 10년이면 10년 동안 불러줬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게 살면 귀를 막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하나님과 안 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이게 참 어불성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근데 그 불러준 이름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성경 안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성택 이름을 준 건 성택처럼 살라고 주신 거라고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누구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주께서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내가 를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요, 영광이에요, 영광이. 이걸 가톨릭적으로 보면 영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안젤리나 뭐 지 마음대로 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이름은 뭐냐?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뭐 비전이라고 맨날 뭐 어디 선교사로 갈까요? 뭐 어디 뭘 할까요? 내 비전은 뭐 사업차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받을 때 불러주신 이름, 지금까지 내내 예배 시간에 내가 널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성태가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나를 불러주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뭘로 불렀어요? 내 영적인 이름으로 불렀을 거라고요. 내가 위험한 지경에 들어갈 때 나를 불러주신단 말이죠. 근데 내 영적인 이름을 모르면 그냥 갈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훈련이 뭐예요? 내가 성택이에요. 육의 이름이. 이 육의 이름 성택이가 하나님이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영의 이름, 영광. 성택이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훈련이에요. 자, 그럼 이 성택이가 영광으로 바뀌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태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가 돼요.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신앙의 훈련 과정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될 때 치유가 돼요. 이 서로가 핵심이 뭐예요?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개인주의가 있으면 서로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그게 개인주의로 하는 게 자기가 되게 유익한 줄 알아요. 치료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마음의 깊은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나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주의를 버리고 또 한 가지 뭘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태기가 영광이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성태기로 알고 있는 지식, 성태기로 알고 있는 생각, 성태기로 알고 있는 삶의 습관, 이거를 주장하면서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걸 뭐라? 고집. 이 고집을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영광이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개인주의 고집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성택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이름일 수 있어요. 또는 자기에게 너무 관심에 집중되는 이름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때는요, 그 이름이 자기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튼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자기의 가슴을 흔들어놔요. 자기 이름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명확하게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거를 비전, 찾는 것을 사명. 그리고 그걸 찾을 때부터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진아, 이 말을 못 듣는데 너 저기 가서 뭐 사갖고 와라, 이 말을 듣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알고 듣는 거지 자기 이름도 모르면서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요. 가끔가다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정욕일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고 싶은 것? 영광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태기가, 이 육신의 성태기가 하고 싶었던 꿈,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자, 성태기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훈련이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성태기, 내 육신의 성태기는 어떤 성품일까요? 그래요, 나만을 위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 원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고, 그리고 자존심은 너무 센데 자존감은 너무 없고,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까? 그렇구나. 미국 유학이 뭐라고? 그거 비자 하나 안 나온다고? 왜 그렇게 처절하게 나 자신을 탁 떼고 던져버렸을까? 자존심은 너무 강한데 자존감은 없었구나. 이런 자존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카나다로 불러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 날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 쫓아다녔다. 왜 나 같은 거 쫓아다녔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내가 너 사랑해서. 사람마다 만날 때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영적 자존감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상처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아, 이것이 나를 연단해 가는 과정이었구나. 인생의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한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코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코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을 찾아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걸 알 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져요. 그 전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고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꽤 괜찮은데
어쩌다가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면 어쩌다가 때를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직장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주변의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남편, 아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자기 이름을 알면요, 제가 누군지가 보여요. 성택에서 영광으로 가는 과정,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원칙대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그 길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은 못 가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성경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내가 오픈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원칙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고요.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으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성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영광으로 돌아가겠죠. 아직도 근데 나의 옛사람인 성택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가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치료받으면 서로가 되고, 거기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을 알고 내가 그렇게 연단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를 바꾸어가며 원칙대로 살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니까요. 그 가야 되는 길을 아는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니까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자기의 이름대로 그냥 살겠죠.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의 원래 이름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영적인 도전이 돼요. 이 도전을 영적인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돈 갖다 주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말해 주는 게 축복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비춰야 될 빛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바뀌고요, 자녀가 바뀌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야 될 그 빛, 불리어져야 될 그 이름들로 불리어졌을 때 뭐라 그래요? 가정의 회복. 가정이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세상의 회복.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아무리 급해도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모르면, 아무리 급해도요, 서로가 안 돼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그랬으면요, 꼭 서로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서로가 있는가? 내 세론들과 같이 나는 서로가 되고 있는가? 그 서로가 그저 희덕거리고 재밌는 서로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서로가 되고 있는가? 말씀으로 치료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되고 녹아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이 부는 건데, 말씀도 없이 성령을 분다고 하니까 이 성령은요,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호들갑 떠고 방언을 하는데 일어나서 말하면 욕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다른 사람 불평하고 비판하는 말부터 해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씻겨지고 치료되고 회복된 곳에 성령이 불어야 제대로 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은혜의 강수가 불어서 그때부터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물질,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강건, 이걸 갖고 치료하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갖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이름을 알고 자기가 걸어갈 길을 알고 원칙대로 순종해야 됐구나.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나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값진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가정 안에 가서 아직은 촛불처럼 보이지만 그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점점 빛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게 가족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전쟁터예요. 이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 지옥인데 맨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정신 차리고 집안에 잘 성실하게 해주세요.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빛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라도 변화된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걸어갈 이름, 그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욕심의 기도, 정욕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코스웍을 해야지. 왜 코스웍도 안 해? 왜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따라서 순복하며 그 길을 안 걸어가니? 라는 거예요. 왜 큐티를 하고 큐티 밴드에 올려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요, 자기 큐티를 하는데 큐티 밴드 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 신뢰를 안 해요. 왜 신뢰를 안 하느냐? 첫째, 꾸준히 정상적으로 제대로 큐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띄엄띄엄 아침에 했다 밤에 했다가 피곤하고 바쁜 날이면 안 했다가. 근데 큐티밴드에 올리면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제대로 해야 돼요. 또 큐티밴드에 올리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큐티 보면서 판단만 해요. 이 사람 큐티는 이러네, 저 사람 큐티는 저러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한번 올려봐라.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섣불리 판단 못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숙이라고 말해요. 왜 큐티를 큐티밴드에 올려야 되느냐? 서로가 돼야 치유가 있으니까. 왜 셀럽에 참석하느냐? 서로가 돼야 치유가 있으니까. 큐티밴드에 올리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올리십시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원칙대로 해야 성태기가 영광이로 가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우선순위가, 성태기로서의 우선순위는 내가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마음만 바뀌면 바뀌어요. 마음만 바뀌는 거 표현도 안 돼요.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물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할렐루야. 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그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그걸 원칙이라 그래요. 원칙적으로 11조 하느냐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주일 성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 안에 순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걸 고집. 고집이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아직 배웠나요? 못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성택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은 뭐예요? 성택이처럼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숙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숙된 사람은 없이 교회 안에서 5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녀요. 그러니까 연수로 밀어버려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자기는 리더처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해 줍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내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이 안에 서로라고 하는 오픈의 프로그램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단되고 있는지, 내가 그런 코스웍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순복하지 않으면서 성전만 밟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도, 나 위해서 기도했어?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가끔 힘들 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 교회 갔다 와서 나 위해서 기도했어? 교회를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해요. 너는 나랑 다를 거야. 너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일들을 꾸며갈 거야.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채로 교회 성전만 밟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다 하지 않겠어요? 너는 형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이 집에 오니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형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 안에 빛이 되고 가정 선교사가 되고 우리 가정을 다 살리고 가정을 살림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보니까요,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오픈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말씀 안에 녹아져서 거기서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기도라도 응답하겠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능력을 맛보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